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시작하시고 있습니까? 효과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소개되어진 책을 잠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나 쉬운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면 시간적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나 쉬운 일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성과를 얻고 싶다면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또한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끝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월 달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신방도 있고 또 새생명 축제도 있고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일을 처리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단 임직식에 관련된 그 순서지는 다 넘겼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다 제작하고 있고 오늘 드디어 새생명 축제 선물을 정해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짧은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선교에 관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던져진 이 메시지는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선교의 시작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자로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선교의 시작으로 잡고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선교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더 앞서서 선교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한 제자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떠오르는 제목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되어진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과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며 자칫 인간의 욕심으로 변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 교훈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셨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 가룟 유다 또한 믿음에서 떨어져 예수님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바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어느 날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 위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그 직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뜬금없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 제가 베드로였고 또 제게 굉장한 사업 수단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 선생님, 저와 동업합시다.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제가 이 고기를 낚으면 이거는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곧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동업을 하시죠.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죠.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을 보면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어려서부터 어업을 했고 어부로서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가 밤새 그 호숫가에서 어업을 하면서 여러분 그물을 안 쳐본 데가 있었을까요? 포인트가 되는 곳은 다 가서 그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에게 전혀 어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바닷가 근처도 오지 않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야, 거기도 내가 던져봤어. 거기 내가 안 던져본 줄 알아? 밤새도록 내가 거기서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무언가를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과 다른 어떠한 신적인 존재, 그러한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이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고백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룩함, 그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이 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한마디의 문장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과 신앙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해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어. 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가 됩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믿음을 통해 또한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밍숭맹숭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몇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환자를, 성전 민문에 앉은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에게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40여 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게 되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환자를 고친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의 관심이 오직 어디에 쏠리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치게 된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것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쏠려 있는 그 집중과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몇 명이 회개합니까? 회개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5천 명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이나 또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눈에 띄기는 해요. 이렇게 막 지나가도 목사님, 누가 휙 지나가도 목사님 그때 어디 지나가셨죠? 막 이렇게 눈에 띄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제 스스로 굉장히 주의하고, 특별히 찬양 인도를 할 때에도 경계하는 것은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노래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저 고음이 이만큼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저 발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음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칭찬과 격려를 받고 또 서로 격려하며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공로의식이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정말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를 택하여 부르시고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곡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또한 그 축복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부곡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부곡교회가 이 부산 땅을 지나 이 한국을 지나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